할렐루야. 수요일 몸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의 큰 위로가 되시고 또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시는 그 주님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굴을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오직 주님 안에만 참 위로가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의 피할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의 보호하시는 날개가 되시는 그 주님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모두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또 우리의 앞으로 갈 길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수요모임을 통해서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그 고백을 담아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에게 동일하게 저희를 지키시고 위로하시고 저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오늘도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저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함께 말씀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온전히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깊이 만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마가복음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단순히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 어떤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닮고 싶고 내가 걸어가고 싶은 그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뿐만 아니라 닮아갈 수 있는 은혜까지 누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수요 모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10과 누가 내 가족이냐?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세상에서 일하실 동안 그를 이해한 사람이 몇이나 되었을까? 자기가 하는 일을 부모 형제마저 알아주지 못한다면 그는 정말 고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수님의 명성이 사방에 퍼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그를 추종하였지만 예수님의 가족들은 끝까지 냉담하였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비정상적인 사람으로까지 보았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수님이 당한 고독을 되씹어야 할 때가 많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독을 모르면 아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다 이해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네,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여러분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럼 왜 가족 사이의 관계에서 가족에게 인정받기가 어려울까요? 그만큼 우리 가족들은 우리의 진솔한 모습을 보게 되죠. 저도 목사지만 저의 인간적인 모습이나 내면의 모습을 가장 잘 아는 게 누구예요? 저의 배우자이고 제 아내이고 또 우리 가족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나쁜 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면까지, 단점까지, 인격적인 단점과 진솔한 모습까지 다 알고 있는 게 가족이기 때문에 사실 가족에게는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나중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언제 믿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믿어요. 그때까지는 다르게 말하면 가족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족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배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 무엇인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한가할 틈이 없다. 놀면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예, 집에 들어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뭘 배웠죠? 예수님께서 바다에서 해변가에서 사람들, 회당과 해변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신 이후에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을 선출하는, 제자들을 뽑는 모습에 대해 살펴봤어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집은 가버나움에 있는 집인 것 같아요.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그 당시 일종의 사역 본부처럼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사역을 하시다가 다시 가버나움에 돌아가셔서 이곳에서 쉬기도 하고 재충전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무리가 다시 모여들었어요. 항상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길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임으로 인해서 또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 뭐라 하셨겠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인간적인 필요들을 해결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라고, 분주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분주함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문제에 보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한가할 틈이 없다. 놀면서 주의 일을 할 수는 없다. 되게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어쩌면 이게 뭐 옛날 어른들의 그런 뭐랄까 이렇게 사역을 대하는 태도일 수도 있고 아무튼 삶의 자세일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일을 하거나 아니면 세상 일을 하거나 이 땅 살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일과 사역과 쉼의 균형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들이 많죠. 정말 쉴 틈도 없이 사역합니다. 너무 분주하게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번아웃이 돼서 탈진을 한다든가 나중에 이렇게 너무 무리하다가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만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너무 쉬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쉬기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성과를 거둘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일만 하는 게 좋냐? 쉬는 것만 하는 게 좋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균형이에요, 균형. 그래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과 봉사
또 마찬가지예요. 봉사하고 교회 사역하고 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또 뭐도 있어야 돼요? 쉼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얘기하면 쉬기만 할 수 없잖아요. 사역도 안 하고 저는 목사님 예배만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과 쉼의 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사역에 뭘 하신 걸 알 수가 있어요? 사역에 집중하신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문제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쉼이 중요한지, 왜 일과 쉼 사이의 균형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였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송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건 단순히 지명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가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뭘 하기 위해서? 검증하기 위해서. 좋게 말하면 검증인데 나쁘게 말하면 뭐예요? 그를 꼬투리를 잡아서 그를 비난하고 비판하기 위해서 서기관들을, 성경 박사들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바알세불이 짚혔다. 또 귀신의 왕은 누구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했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바알세불은 뭐냐면 바알은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이방 신이었어요. 특별히 이 신은 뭘 주관하냐면 다산, 생명을 주관을 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세불은 어떤 뜻이냐면 자리, 권자 이런 의미예요. 바알세불이 짚었다는 건 뭐냐면 귀신이 그러니까 이방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왕에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라고 비난한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사실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뭐 했어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행한 선한 일을 부인할 수 없으니까 뭘 꼬투리 잡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건 알겠어. 인정해. 그 사람이 귀신 내쫓았지.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내쫓는지 알아? 그건 하나님에게서 온 힘이 아니야. 그거는 귀신의 힘, 사단의 힘을 빌려서 내쫓는 거야 라고 비난한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선한 사역을 비판할 수 없으니까 꼬투리를 뭘 잡은 거예요? 그런 선한 사역을 하게 된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원동력이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사단이다 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비난에 대해 4가지 비유를 가지고 그들의 부당성을 반박하셨다. 그 가운데 3가지 비유를 설명하라. 이 비유들이 말하는 핵심은 무엇인가? 예.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는 설 수 없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왕이 신하가 있어요. 신하를 내쫓고 신하를 죽여요. 충신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에 이 나라는 뭐 하게 됐어요? 망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나라가 서로 싸우는데, 형제끼리 서로 싸우는데 안 망하겠어요? 두 번째,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만나면 싸워요. 원수예요, 형제들끼리. 그럼 그 집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망하게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사단이 자기를 거스리고 일어나면 분쟁하면 설 수 없나니, 아니 나라가 또 왕과 신하가 서로 다투거나 신하끼리 서로 다투면 망하는데, 형제들도 집도 형제들끼리 서로 다투고 원수가 되면 망하는데 사단의 나라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사단이 지배하는 영역 역시 서로 분쟁한다면 그거는 망하지 않겠느냐. 그럼 이 이야기를 한 건 무슨 이유냐는 거예요. 너희들 진짜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좋다.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사단을 대적한다고 생각해보자. 귀신을 내쫓는다고 생각해보자. 그럼 너희들 나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 가만히 둬야 돼요? 그럼 사단의 나라가 저절로 망하지 않겠느냐. 그렇겠죠. 우리의 적국이 있어요. 적국이 있는데 분쟁을 내요.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 싸움을 말려야 정상입니까? 아니죠. 왜 말려요? 적국인데 망하게 두면 되죠. 야, 니네 말처럼 내가 사단의 종이고 내가 사단을 대적하는 거면 사단의 나라가 분쟁이 일어난 건데 니네가 왜 와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하는 거냐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의 나라 망할 거 아니냐. 그럼 너희가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왜 나를 비판하냐는 거예요. 비판할 일 아니라 니네가 격려할 일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자기 모순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 나라가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오히려 격려해야죠. 잘한다 잘한다. 망해라 망해라. 그런데 왜 와서 말리냐는 거예요, 나를. 그러니까 결국에 자기 모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니네 말처럼 내가 사단의 힘을 빌려서 하는 거라면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어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와 가정에 이 말씀의 원리를 적용할 때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는 무엇인가? 네, 이 비유가 그런 거잖아요. 나라가 서로 서로 분쟁하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스스로 분쟁하면 뭐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 적용해야 될 진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이 이렇게 됐어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가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게 언제 얘기한 거냐면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다락방에 모여서 최후의 만찬을 나누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 기도의 내용이에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길 구했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삼위 하나님을 의미하죠. 정말 삼위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과 성자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우리 믿는 성도들도 하나 되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그거는 사랑이에요. 요한일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진짜 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완벽한 관계.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형성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도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정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나 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떤가?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길 추구하고 있냐는 거. 정말 우리가 이런 하나됨을 추구할 수 있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3절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다. 그런다고 이 하나됨이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힘써 지키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물어봐야죠. 정말 우리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가? 그럼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 요한복음 5장 21절에는 이렇게 됐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하라고요? 복종하라.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다는 건 뭐냐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세워가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걸 다른 의견에서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워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하고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5월 이제 마지막 주이기도 한데 5월 가정에 다니는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자녀는 가만히 두면 자녀는 부모가 없어도 성장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없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녀는 부모가 없이도 성장하지만 부모는 자녀가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자녀가 저절로 성장하지 않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런데 정말 자녀가 있음으로 해서 누가 제일 많이 성장해요? 부모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내가 일방적으로 돕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자녀를 통해서 내가 뭐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사를 해요. 내가 학생들에게 봉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그들을 돕기도 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인정한다는 건 뭐냐? 서로가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서로 성장하고 서로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존중하고 서로 뭐예요? 사랑과 정말 섬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 가끔 그런 것들도 있잖아요. 사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툼이나 그 갈등들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형제끼리 맨날 싸워요. 형이랑 동생이 맨날 싸워요. 그래서 동생이 밖에서 얻어 터지고 오면 어떻게 돼요? 형이 나서죠. 언제 싸웠냐는 듯이. 정말 동생을 목숨보다 사랑하는 것처럼 나가서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다투기도 하지만 때로는 다투기도 하지만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하나라는. 그리고 정말 내 동생을 누가 괴롭히면 난 참지 않겠다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갈등도 있고 부딪힘도 있을 수 있어요. 의견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전제가 흔들려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양보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적용해서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나는 하나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혹시라도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 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서로에게 기도 제목 내놓을 수도 있다면 다락방 내서 기도 제목도 나눠놓고 조금 내가 지금 자녀의 갈등이 있다. 그럼 기도도 서로 하고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됨을 추구했으면 좋겠어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네 번째로 인용하신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교훈하는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잖아요. 나라, 집, 그 다음에 사단. 이건 결국에는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망하도록. 내가 정말 사단의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가 사단과 분쟁하고 있다면 날 가만히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사단의 나라가 망할 거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그 강한 자의 집에 가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라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유가 도둑질 비유를 들어요. 예수님께서 도둑질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도 도둑질 안 해봐서 모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강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강도가 어느 집에 들어갔어요. 그럼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쳐야 돼요. 그럼 뭘 해야 될까요? 그 길 지키고 있는 사람들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집에 아빠가 있어요. 그리고 형이 있어요. 그리고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이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누굴 제일 먼저 제압을 해야 돼요? 여동생을 제압한다고 제일 막내 어린아이를 제압한다고 이 물건을 훔칠 수 있습니까? 아니란 거예요. 강한 자들을 제압을 해야지만 물건을 훔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예요. 귀신을 내쫓았어요, 지금요. 귀신을 내쫓았는데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럼 어떻게 내쫓았냐는 거예요. 귀신 중에서 제일 대빵인 사단을 제압하지 않고 어떻게 이 귀신을 내가 내쫓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되게 이상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어떻게 내쫓냐는 거예요. 귀신을 제압해야지만 뭐라는 거예요? 사단을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귀신을 내쫓는 건 뭐예요? 결국에 사단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 내가 사단의 힘을 제압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귀신의 힘을 귀신의 힘을 빌린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됐죠?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내가 그들은 제자이고 믿는 성도예요. 성도에게 뭐예요? 영생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그들은 멸망하지 아니할 거라고 그래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누굴 제압을 해야 돼요? 사단을 제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가 결국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소속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먼저 누굴 이겨야 돼요? 하나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사단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왜요? 이 사람들이 나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못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삶,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엔딩은 해피엔딩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게 소속만 돼 있다면, 하나님만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 결국엔 해피엔딩이에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냐? 지금 소속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속속돼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뭘 할 거예요? 반드시 승리할 거예요. 왜요? 내 힘의 크고 적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크심에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만 내 힘의 크고 작음에 주목해요. 하나님의 크심에 주목하지 않아요. 또 내 힘의 크고 작음에 주목하고 내가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참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만 소속되어 있다면 누가 우리를 건드릴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아무도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뺏을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서 5장 1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지키세요. 그리고 보호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뭘 할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직장 다니실 때 신입사원이 한 명이 들어왔대요.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근데 신입사원이 일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신입사원이 보다 보니까 뭐 신입사원이 일을 잘해봤자 뭐 경력이 많은 분들을 눈에는 늘 부족한 게 보이겠죠. 그래서 야, 이것도 이렇게 해라, 저것도 이렇게 해라, 열심히 하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해라, 되게 많이 이렇게 핀잔도 주고 그랬었대요. 근데 한 2년인가 그 사람이 있다가 유학을 가게 됐다고, 이제 사임하게 됐다고,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됐다고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거냐고, 그럼 유학 어디로 가냐고 하면서 이렇게 환송시를 하는데 나중에 조용히 그분한테 그런 얘기할 때 사실은 자기가 오너 일가라고, 오너 일가인데 일배우로 이제 왔었고 이제 유학 가서 경영 수업을 조금 쌓으려고 그런다고.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이제 신입사원일 때 막 구박하고 걱정하고, 야, 너 그래도 되겠냐? 이렇게 구박을 했는데, 염려를 했는데, 내가 엉뚱한 사람을 염려했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내가 정말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럼 우리가 염려할 일이 있나요? 지금 좀 부족하다고, 지금 좀 구박받는다고, 지금 좀 못한다고 걱정할 게 있나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 비유했어요. 강한 자를 제압하지 못하고 그 식구를 강탈하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내가 하나님만을 정말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잡는다면
우리를 이길 사람은 없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하나님만 붙잡아 보세요. 정말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시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기관들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성령을 해방하는 죄가 무엇인지 살펴보라.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해보라.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지 못한 죄는 뭐냐면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을 모독하는 건 뭘까요? 오늘 서기관들이 행한 일이란 거예요. 서기관들이 뭐예요? 말도 안 되는 꼬투리로 예수님을 뭐예요? 비난하고 비판하죠. 예수님을 거절하죠. 거부하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마저 잘못된 길로 유혹하죠. 이런 것들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가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거절하고 안 믿으면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이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독한다라는 것은 단회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모독한다는 것은 지속적인 태도와 자세예요. 우리가 가끔 이런 본문을 읽으면 그런 생각이죠. 아,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데. 그건 내가 어떤 실수를 했어요. 말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어요. 실수로. 그럼 나 이제 용서받지 못하나? 아니에요. 이거는 단순한 한 번의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태도와 자세.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다른 사람 하나님 못 믿게 만들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갖고 있으면 뭐예요? 그 사람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예가 있었죠.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스데반을 죽였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면에서 그는 성령을 모독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 얼마나 아름답게 쓰임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죄에 빠질 가능성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특별히 이렇게 한 번 행동이 아니라 일관적인 태도와 자세.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가? 내겐 이런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중에 이런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가? 가까워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 번에 이렇게 되지 않아요. 서기관들이 뭐 한 번에 이렇게 됐습니까? 조금씩 자기 욕심을 쌓고 자기 의를 세우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진 거거든요. 완전히 떠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가까워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가족은 무엇을 하려고 하였는가? 예수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어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함을 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30절에 어떻게 됐어요? 그때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가족들이 친족들과 가족들이 이야기를 들은 것,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무슨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쁜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메시아 흉내를 내고 다닌다.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한다. 막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정확한 소문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자기가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수님 메시아라고 하니까 이걸 아직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미쳤나 보다. 광신에 빠졌나 보다. 그래서 이 광신으로부터 뭘 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왔는데 9번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점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고 생각하는가?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 지금 그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예수님이 광신에 빠졌다. 미쳤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가정과 직업. 어쩌면 가족들의 입장에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집을 돌보지 않고 뭐예요? 바깥 일 뭐 그냥 이렇게 사역이나 사람들과 다니는 것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너무 바깥 일에 집중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폭발적인 인기. 막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뭐 한 거예요? 인기에 취해서. 그래서 메시아처럼 자기가 착각하고 그렇게 된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들이 염려했던 점은 그런 거겠죠. 집권 세력과의 마찰.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과 갈등을 겪었어요. 이걸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뭐가 생긴 거예요? 염려도 생겼겠죠. 그러니까 가족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뭘 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예수님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보호하려는 마음에 예수님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데리러 온 이유에 대해서 한번 그것 문제에서 각자 생각들을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의 열매를 거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자신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라고 반문하셨다. 그런 다음 자신과 함께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내 어머니여 내 동생들을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 비추어 당신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답해보라. 예, 34절과 35절 이렇게 됐죠. 둘러있는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니라. 그러니까 가족이 와서 당신을 찾습니다 하니까 누가 내 가족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이 말이 오해하기가 쉬워요. 어떤 오해를 하기 쉽냐면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더 이상 육적인 가족관계 필요 없다.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관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한 건 3년밖에 안 돼요. 30년 동안 뭐 했냐면 가족을 섬겼어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예상하건대 10대 때 돌아가신 것 같아요. 맏아들로서 홀어머니를 보시고 동생이 8, 9명이었거든요. 이 동생들 돌보며 가정에 충실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밑에 있었죠. 그랬을 때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다. 내 목까지 네가 좀 돌봐줘라. 제자에게 당부하셨어요. 예수님은 가족관계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돼. 이 말씀을. 가족관계를 무시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가정에 충실하지 않아도 된다. 그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거 굉장히 악용해서 뭐 가정을 내버리고 막 공동체 생활하고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가정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의 현장이자 정말 가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야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면 안 돼요. 가정.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영적 가족의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 내가 너희를 나의 가족처럼 이전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전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우리가 가족 같은 관계란 거. 믿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교회 공동체가 단순히 사교 단체가 아니에요. 뭐 동호회가 아니에요. 같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탁구 치는 사람끼리 탁구 동호회가 있어요. 탁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와서 탁구 같이 치고 교제 나누는 그런 동호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와서 그렇게 동호회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철저히 가족이. 정말 가족이. 정말 지금도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걱정해서 찾아온 거잖아요. 그게 가족이에요. 정말 서로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서로를 도우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가족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영적 가정의 소중함을 강조하고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질문이 그런 거잖아요. 당신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 어떠세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왜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한 거예요? 가족으로 삼아 주신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기억할 것이 있죠. 내가 가족이 됐어요? 가족이 됐으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 가끔 이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이 막 이렇게 뭐 아빠 말도 안 듣고 뭐 집안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 야, 너는 어떻게 아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아빠가 무슨 자판기냐? 돈 갖다 주는 자판기냐? 아빠 용돈 줄 때만 찾고 평소에 얘기도 듣지 않고 뭐 그러냐? 가족인데. 그런 거잖아요. 가족이란 거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이란 건 변하지 않죠. 근데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으로서 대우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고 서로를 가족으로 섬기고 서로를 가족으로 아끼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다락방 이렇게 모이잖아요. 다락방 식구들, 우리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영적인 가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죠. 정말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뭐 친척들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다락방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 주잖아요. 정말 우리가 가족이라면 정말 저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생각하고 진심 어리고 정말 그 문제를 정말 아끼면서 함께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까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그런 관계가 됐는지 그런 관계가 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게 우스갯소리긴 한데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아, 목사님 정말 우리 아들 때문에 죽겠다고 그래갖고 왜 그러냐니까 그러니까 다락방이 내일을 다락방이에요. 그렇게 다락방 식구들이랑 먹으려고 과일을 이렇게 조금 사다 놨는데 평소에 냉장고에 있는 과일 먹지도 않던 애가 그걸 다 까서 먹었다고. 그래갖고 그다음부터 이 집사님 뭐라 하냐면 과일을 사와서 특별히 내일 다락방에 있을 거다 그러면 검은 봉지에 담았는데 검은 봉지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는다고 안 보이게 하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도, 집사님, 이제, 우리가 다락방으로 모이는데 다락방이 정말 가족보다 소중한 존재가 되긴 됐군요. 가족만큼 소중한 존재가 되긴 됐군요. 정말 다락방, 그런 거죠. 아들 먹는 게 아까울 정도 다락방 식구들 생각하는군요. 농담 삼아서 그러기도 했었는데, 정말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해하지 말고 가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정말 가족처럼, 우리가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는지 가족처럼 뭐 지낸다고 꼭 같이 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진심으로 서로의 삶의 문제를 뭐라는 거예요?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그런 관계가 되었는지 그런 관계의 시작은 어디서 해야 돼요? 뭐 교인 성도 뭐 100명인데 100명이 다 같이 이렇게 할 수 없어요. 100명은 어떻게 가족이 그게 다락방부터 내 가까이서 교제 나누는 사람부터 가족처럼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검려하고 내 문제로 받아들이고 함께 기도하며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다락방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얼마나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한번 서로의 생각들을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네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정말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라고 서기관들이 비판합니다. 그러자 이야기합니다.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분쟁하냐? 정말 사단의 나라도 스스로 분쟁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가족은 우리는 스스로 분쟁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투고 있지는 않은지, 혹시 우리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와 정말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까? 갈등을 겪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관계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나 되게 해달라.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게 해주시고 상대방도 변화시켜 주셔서 정말 우리가 하나 되게 해달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 되 정말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정이 그래 되겠습니까?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에 있는지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 새가 넘쳐갈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을 이기지 않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만 돼 있다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붙잡혀 있다면 우리는 결국엔 승리할 거예요.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달라.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승리하실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족 공동체. 우리가 다락방에서부터 서로의 문제에 대해 진심으로 응원하고 정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복된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를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가족이라는 제목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번 일을 어떤 일을 기억하고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사단의 힘을 빌려 귀신을 내쫓았다라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라가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어떻게 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사단의 나라도 분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분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의 가정인 우리 가정이 스스로 분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악극과 정말 우리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정말 온 교회가 온 가정이 믿음과 소망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못하실 일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 되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바라옵고 기도드리옵기는 정말 강한 자를 제압하지 않고 그 세간을 강탈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확신을 주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어 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는 염려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승리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가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족 때문에 시작이 다락방부터 시작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다락방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나의 형제요 자매요 여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갈 수 있는, 진심으로 서로를 응원할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복된 다락방, 정말 내가 힘들고 지쳤을 때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다락방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원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